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투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질투.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투를 안 해봤다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질투하는 마음을 표현을 안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질투라는 것을, 그 감정은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해보는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투라는 게 뭡니까? 남을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감정, 아니면 또 격렬한 증오와 적의를 가지는 그 마음을 질투라고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가 자기 위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고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도 우리는 질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질투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알고 보면 질투의 화신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늘 이야기한다고 허락은 안 받았는데 용기를 내어서 연애할 때 제가 진짜 질투를 많이 했어요. 특히 한 명에게 질투를 딱 했는데, 집사람하고도 친한 사람이고 저하고도 친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생이고 집사람한테는 오빠인데, 저 이제 2살이죠. 제 밑으로 2살, 집사람보다 2살 많은 그런 관계인데, 다 친해요. 다 친한데 이제 교제를 딱 하고 나서부터 그 친구하고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괜시리 마음에서 우르르 막 끓어오르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아마 집사람이 눈치는 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마다 제가 화를 냈던 걸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수련회 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수련회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또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까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갑자기 괜찮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좀 곤란해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식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일도 제가 솔직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만 살짝 생각하면 솔직히 좀 세이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질투라는 거 참 안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게 되어져요. 이상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질투라는 걸 우리가 왜 할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자신의 형상 속에 이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이런 질투의 하나님, 그 모습,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결국 그녀들이 섬기는 바알부호를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장면을 앞선 본문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면서 그들한테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죠. 단순한 증오와 적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질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질투예요? 제가 제 와이프에게 가졌던 그 마음과 비슷해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인한 질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이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질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님이 질투를 하노? 그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신이 되냐, 우리의 신이 되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질투를 하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내를 그렇게 못 믿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질투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부정적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져요. 속이 좁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우리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속이 좁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는데, 그런 것을 똑같이 하나님에게 딱 잣대를 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속이 좁다. 저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 이야기처럼 무슨 큰 일을 하겠노?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좁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야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면서 네가 다스려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을까? 그냥 밖에 보이는 동물들처럼, 그냥 나무들처럼, 그냥 서 있는 만물의 어떤 그런 모습들처럼 인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도 될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뭐가 되게 하려고요? 교제가 되게 하려고, 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섬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인격체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만물들의, 피조물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특별하게 여기셔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시초인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원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나만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고 아무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부당한 요구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 때부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죠. 이제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런 하나님이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구에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셔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질투를 표현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끔은 너무 좀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히 질투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사랑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투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에겐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질투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도록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라. 여러분, 그 수많은 율법들 결국에는 말하는 게 뭐예요? 나만 섬기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것 하나였는데 여러분, 그 요구가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요구는요, 여러분,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리한 요구입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낳아가지고 젖 먹여가면서 그렇게 낮밤이 바뀌어가면서 100일 동안 그렇게 버티고 아이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은데 또 기저귀 갈고 밤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인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으라는데 그게 부모로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사랑자매? 희나자매? 부모로서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만큼 헌신했으니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아들아. 부모가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헌신했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나만 섬기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여러분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만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음행을 즐기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섬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셔도 되죠. 그 질투로 그들에게 노여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는 행동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서로가 동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자녀들까지. 자녀들이 내게 아니래요. 여러분 게 아니래요. 시편 말씀에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양육하는 거죠. 자녀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죠. 어떨 때는 물질이 그 사랑의 자리에 삐집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권세욕이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자리 잡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되어지는 존재로서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질투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이 삐쩍삐쩍 쓰잖아요. 안 해봤는가 봐. 한동주 집사님만 해봤는가 봐. 한동주 집사님 설교 들어서 질투할 때 여러분 동작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경 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의 요구는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여라도 그렇지 않을 때 질투하시며 진노하셔도 어느 누구 하나 토를 탈 수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비느하스.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질투로 시작되어진 그 진노로 연병이 이 땅의 가운데, 그들 가운데 퍼졌을 때 비느하스는요, 그 가운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막사까지. 그리고는 그 막사까지 쫓아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자기가 들고 있는 창으로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그들을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던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비느하스 한 명이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죽였는 그 일 하나로 그 땅 가운데 내려졌던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일까?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아멘. 자,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느하스가 그냥 혼자의 그 의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다라는 것을, 누가요? 비느하스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지금 질투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이 땅 가운데 내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이 비느하스만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알려준 사람은요,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는 방법대로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이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질투를 같이 느끼고 행동했던 이 비느하스 한 명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거든요. 모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의 목을 매달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러면 내 진노가 멈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죽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에 지금 모세가 명령했는데 그 바로 앞절 4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백성의 수령을 잡아.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잘못을 저질렀든 못 질렀더니 백성들 다 목매달아가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그들을 방치한 수령들, 그 모든 수령들을 목매달아 달아라,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바알보엘의 그 길에 선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을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다 수령들을 목매달아야 됐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냥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느하스는 완전히 대조되어지죠.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은 단순하게 음행을 저지른 백성 중에 한 명 아니었어요. 그 사람 14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신의 가문에서 지도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타협안을 만들어서 행동하고 명령했지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와 비느하스의 차이인 거죠. 이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비느하스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복을 내리세요. 복을 내리신데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해도 돼. 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떻게 사노? 요거는 요렇게 해도 돼 라는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다 이해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타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무 곳에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이해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딱 이렇게 있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마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그래도 열에 살아도 돼 라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결론은 뭘까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실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하니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타협하는 그 이유가 혹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에 더 마음을 두고 더 다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모습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비누하우스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마음 그대로 함께 공감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